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우선 7절까지만 읽읍시다. 구약성경 97페이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의 예정대로 신 광야를 떠나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더라. 그러므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을 시험하느냐 하니라. 거기서 백성들이 물로 인하여 목이 마르매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적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나와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니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당장이라도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하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내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마시리라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보는 데서 그렇게 행하니라. 그가 그곳에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라. 또한 그들이 주님을 시험하여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귀한 몸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서 심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이제는 죄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그 믿음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너는 내 아들 딸이다 하시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으로는 늘 말하면서 주님의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때 참으로 소망이 없고 주님 앞에 나갈 자신이 없죠. 그러나 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께서는 미리 그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안 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너희들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분께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죠.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구원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핍박받으면서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방을 시켜 주셨는데도 그 안식의 땅, 내가 평안히 살 수 있는 그런 안식의 땅을 가는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죠. 그런데 그것이 곧 나의 삶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하늘 아버지가 계신 그 나라를 향해서 영원히 영생을 약속하신 그 영생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이 인생 여정길에서 어떤 때는 주님이 계신 것도 같고 어떤 때는 안 계신 것도 같고 보이다가도 보이지 않다가 뭐 그럴 때도 있지요.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되니까 거기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이집트에서 살게 내버려 두지 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 사막 땅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을 했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실컷 먹고 남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16장에서 그 만나를 내려줘서 그것을 먹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주 꿀 섞인 과자 같다 라고 만나를 그렇게 평했어요. 그 출애굽기 그 앞에 위에 오늘 읽으신 출애굽기 17장 위에 3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평안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부르니 고소풀 씨앗같이 하얗고 그것의 맛은 꿀로 섞어 만든 과자 같았더라. 꿀 섞인 과자 같다. 자, 꿀 달아요, 써요.
맛있지요? 여러분, 이 설탕 물을 먹여서 만든 양봉 가짜 꿀은 먹으면은 당뇨병이 걸려요. 그러나 자연생 꽃에서 꿀을 따다가 그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천연 꿀은 아무리 먹어도 당뇨병이 안 걸리고 오히려 만병통치약이 되는 거예요. 꿀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몸이 따뜻하면요 암이 안 걸려요. 암이 걸리는 것은 그 냉한 부분에서, 몸이 찬 그런 냉한 부분에서 암이 발생하는 거예요. 암은 열에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젊든 나이가 많든가. 나이가 많으면은 자연적 열이 식어요. 젊었을 때는 열이 펄펄 끓었는데 나이를 먹으면 열이 떨어져요. 그래서 따뜻한 걸 좋아하게 돼요. 여러분 젊은 형제자매들은 커피를 먹어도 아이스 커피를 먹잖아. 그래도 그것이 시원하지 춥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내 나이 정도 이렇게 되면은 70이 넘으면 찬 게 싫어져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세월이 가면 아하 그때 목사님이 이래서 그때 그랬구나 하고 이제 아이스 커피를 안 먹고 따뜻한 커피를 주문해서 타서 드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음식도 따뜻한 음식을 드세요. 그것이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이 됩니다. 이렇게 만나를 꿀 섞인 과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또 조금 이제 가다 보니까 목이 말라. 오늘 읽은 말씀이 목 말라 죽겠다고 또 투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 달라고. 아니, 이집트에서 6월절 양의 피를 대문에 문설주에 칠함으로 인해서 그 피를 칠한 집은 아무런 화를 당하지 않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는 마다들과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어나가는 그런 재앙을 저주를 받았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저주를 하나도 안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준비해 놨다가 14일 날 저녁에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뿌려라. 내가 그 피를 본즉 피 있는 집에는 저주를 내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리라. 지나가리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서도 감사한 줄을 모르고 먹을 것 떨어졌다고 투정해서 만날 주었더니 또 목마르다고 투정하는데 그 출애굽기 17장 보면 17장 3절 보면 물로 인하여 목이 마름에 모세에게 대적하여만 어찌하여 당신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나와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4절에 모세를
돌을 던져서 쳐 죽이려고 한다.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당장이라도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하며 돌 던져서 모세를 쳐 죽일 것 같이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지나가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네가 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네 손에 잡고 가라.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 홍해를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에 물이 피로 변했던 그 율법의 지팡이가 있었고 그 율법 지팡이를 집어 던지니까 뱀이 됐었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해서 잡으니까 그 뱀이 됐던 지팡이가 다시 지팡이로 변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한번 봐요. 4장. 사장 2절부터 2절 3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지팡이니이다 하니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므로 그가 그것을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니라. 모세가 그 뱀 앞에서 피하니라. 그래서 또 4절 5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시므로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붙잡으며 그것이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니 말씀하시기를 그것으로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 하시니라.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 밑에 가서 20절 가서도 읽어보세요. 그 지팡이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20절 시작. 모세가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을 인도하여 나귀 위에 태워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더라. 모세가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 가졌던 지팡이는 뱀의 지팡이야. 뱀이 돼버렸어. 그 뱀이 되니까 그 뱀이 나를 물으라고 덤비니까 모세가 피했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내가 가진 의는 뱀의 의란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육신의 생각은 뱀의 생각과 같은 거, 마귀의 생각이라. 그것이 그 마귀의 생각이 곧 또 죄를 범하게 하잖아요. 죄 가운데 살게 하잖아요. 뱀이 유혹해서 죄인 만들었잖아요. 뱀은 우리를 저주받게 하는 그런 사탄의 상징이에요. 근데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더라. 그러니까 나를 버려야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의를 버리고 내 행위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내가 뭐를 했으니까, 내가 뭐 어떻게 했으니까, 새벽기도 했으니까, 철야기도 했으니까, 헌금 많이 했으니까, 전도 많이 했으니까, 전도도 똑바로 해야지. 뭐 지금 반쪽 복음 전하면은 실컷 믿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당 간다고 다 천국 가면 할렐루야지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들고 지금 가다가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홍해바다를 쳤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졌죠. 그래서 물 한 방울 안 걸리고 건너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는 곧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졌습니까? 말씀의 지팡이가 들려진 거예요. 내 생각의 지팡이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잡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싫어해. 뱀의 지팡이를 더 좋아해. 그래서 자리가 이렇게 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 이 핑계, 저 핑계. 뱀의 속성은 핑계요. 핑계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게 유혹당한 아담과 이브가 이브는 뱀을 핑계대고 아담은 아내에게 핑계대고. 오늘날 여러분들도 죄 짓고서 뭐 조금 입장 곤란하면 누구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하고 핑계 대지요. 여러분들 그러나 지옥 가서는 핑계 대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속아요, 안 속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핑계를 못 대요. 왜? 양심이 살아나. 양심이 살아나서 양심은 거짓말해요, 안 해요? 양심은 그대로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그냥 시인하는 거예요. 양심과 마음이 하나인데 틀려요. 늘 말하죠. 손은 하나인데 손바닥과 손등이 다르죠. 동전도 하나인데 앞면과 뒷면이 다르죠. 그렇다고 각각이 아니잖아요. 하나잖아요. 양심과 내 마음은 하나예요. 근데 양심은 거짓말하는데 내 마음은 거짓말하더라. 때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합리화한더라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에서 나오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만나의 맛을 보고서 꿀 섞인 과자 같다고 했던 그 이집트 사람들 조금만 자기한테 조금 뭐 하면은 핵가닥 변해가지고 모세 누가 너더러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그랬어?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내가 너 저기 저 호렙산 저기 있지? 호렙산 꼭대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설 것이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마실 것이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행하라. 그들이 보는 데서, 너 혼자 하지 말고 그들 보는 데서 네가 반석 위에 가서 서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넓은 반석이, 바위가 하나 딱 펑퍼죽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가서 딱 섰어요. 그 위에 올라갔어. 그 반석 앞에 갔어요. 그 반석이 딱 그 모세 앞에 있는데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거야. 그러면 너는 그 반석을 치라는 거야. 내려 치라는 거야. 그러면 반석 위에 누가 서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 위를 치니까 반석이 먼저 맞아요? 하나님이 먼저 맞아요? 하나님이 맞으신 거야.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에게. 하나님이 맞으신 증거로 바위가, 하나님이 맞으시면서 바위가 쫙 갈라지면서 깨지면서 거기서 물이 콱콱콱 쏟아져 내려와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마름이 해갈됐어요. 해갈. 목마름의 해갈은 물론 육신의 목마름도 해갈이 되지만은요, 여러분들 죄를 지면요 목이 바짝바짝 탑니다. 이것이 내가 어떤 범죄를 했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발각되게 됐어. 지금은 발각될까 말까 해. 발각되면 죽어. 그걸 뭐라 그래요? 목 탄다 그러죠? 어? 거기다 물 먹는다고 평안이 와요? 죄가 해결돼요? 안 돼요. 그래서 목마름은 죄 때문에 갈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죄의 갈급은 죄 때문에 갈급함은, 오늘날 이 교회당을 예수님 믿는다고 다니면서도 영적 갈급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방언하고 전도하고 헌금 11조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1,000번째 예물까지 드려. 또 1,000번째 예물 드리라고 또 목사가 또 그래요. 또 그러면 잘 된다. 축복받는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땅에 복을 받으려고, 축복받으려고 1,000번째 예물을 드려요. 저도 옛날에 정교회 한참 취해 있을 때 11조 하면 축복해준다 이렇게 복 받으려고 11조를 철저히 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구원에 감사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피 흘려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죄됐잖아요. 그것이 곧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한 것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속죄되어서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이제 살았다.
이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네 하면서 마음을 팍 놓는 거예요. 그러면 목마름이 싹 없어지고 애가 타던 심정이 애가 안 타고 마음에 평안이 그때부터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니들 죄에 목마르고는 복음의 생수를 마시러 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사야 55장 보세요. 이사야 55장 여기 적어놓으시고 3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오호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참으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즙과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낭비하느냐. 만족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를 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듣고 좋은 것을 먹으라. 그리하여 너희 혼이 풍성한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네 혼이 살 것이요 또 내가 너희와 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속해 있는 확실한 긍휼이니라. 확실한 긍휼이라. 사랑이라 이겁니다. 긍휼, 불쌍히 여길 불쌍히 여길 휼. 쌀이 없는 사람에게 정부에서 주는 쌀을 구휼미라고 그러죠. 구휼미. 구원할 구자, 이 불쌍히 여겨서 배고픈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주는 쌀을 구휼미라고 그러잖아요. 긍휼.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조건 없이 구원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물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여기서 정수기에서 아무리 시원한 물 갖다가 준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예레미야 2장에 보면 너희가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그랬어. 아무리 많은 비누를 가지고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비누는 자기 행위예요. 자기 행위로 죄 안 짓고 살라고 깨끗하게 살라고 먼지 털고 이렇게 살라고 하지만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마음만 먹어도 죄인데. 죄를 더 알면은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죄예요. 죽어야 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죽어야 죄를 끝나. 구원받았다고 죄 안 짓는다? 구원받고 죄 지면 구원이 아니다? 그것은 구원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죄를 막 져도 된다? 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물에 빠져서 바다에 빠져서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빠져서 다 죽어가는 거 건져줬더니 또 들어가면 죽어요, 살아요? 죽잖아요. 죄의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는데 우리가 생리적으로 따라오는 점 어쩔 수 없어. 생기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피가 죄의 피요. 우리가 구원받다고 우리의 피, 여러분들 구원받은 형제나 자매님들 구원받고 나니까 A형이 O형 되죠. 네?
피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피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거 하나님이 아셔 모르셔? 만든 분이 몰라? 알지. 그러니까 내 행위로는 안 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법칙을 만드신 거야. 그래, 네 믿음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식을 택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를 사함받게 하신 것을 믿어라. 내 죄는 네가 못 가리우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한번 봐보세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릴 거야.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시작. 그 명절의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일쳐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하시니라.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님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 우리에게도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셔요? 내 마음에 계셔요? 그래서 마음에 계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이요. 그걸 믿어지는 게 믿음이고 안 믿어지는 게 불신이에요. 행위로는 육체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시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행위를 막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우상이 어찌 하나가 되겠느냐. 제가 어제 천안에 예식장에 한 군데 갔다 왔어요. 이제 서울 사람이 이제 신부는 서울 사람이고 신랑은 직장이 이제 천안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천안에서 예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증인이야. 증이니까 예부인은 우리 이제 친척이에요. 팔촌 내 딸이니까. 그래서 뭐 신앙으로는 안 맞지만 그것도 뭐 고륙의 형제니까 갔어요. 근데 그 형이 나보다 한 살 더 먹었는데 한 10년 전에 돌아갔어요. 중풍으로 한 10년 이상 앓다가. 근데 딸만 8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팔공주집이라고 하면 다 알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같이 자랐고
또 서울서도 또 이제 내가 조그만 사업할 때 또 저한테 와서 같이 또 일도 했었고 한 동네에서 살았고 그런데 그래서 예정도 있고 또 불쌍하잖아요. 뭐 돈은 저보다 부자예요. 집도 몇 채 있고. 그래서 갔죠. 갔는데 그 예식장이 증인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증인들이 딱 예부인은 친척 형제들밖에 없는 거야. 자기 형제, 친형제들과 조금 먼 촌간에 저하고 8촌이니까 먼 촌간에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하나도 안 왔어. 왜? 여호와 증인 다닌다고 저인들끼리는 뭐 아주 뭐 죽고 못 살아. 친척이고 뭐고 뭐 그냥 여호와 증인 아닌 사람은 만나지도 않고 뭐 예식이나 이런 애경사에 다니지도 않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집안에서도 온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뭐 부조로 한 사람도 있는지 몰라도. 근데 보니까 그들은요 이런 조그만 애들도 남자애들은 정장으로 양복을 딱 입고 그 7-8살 먹으려 양복을 가다마이를 일본말로 가다마이 정장을 탁 해서 입혀는 보기 좋더라고요. 또 그들은 치마를 안 입어요. 또 치마에다가 이렇게 옷도 양장 뭐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그런 건 우리가 배워야지 돼요. 미국에도 우리 그 신학교에 그 학장님이 하시는 그 교회에 가면은 형제고 자매고 전부 정장하고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지 돼요. 절대 여자들은 치마를 입고 바지를 안 입고 단정. 성경에서도 염치와 정절로 단장하고 뭐 비싼 진주나 이런 걸로 꾸미지 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업복 바람으로 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 일반 예식장 가봐요. 어떤 사람들은 막 잠바떼기에다가 그냥 막 요상하게 하고잖아요. 애경사에 남의 애경사에 갈 때는 정장 차림으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 그 상대방의 이상도 높여주고 그게 예의지. 입던 옷 그냥 작업복 바람으로 잠바 바람으로 가는 건 실례야. 그 혼주든 그 주관자를 격하시키는 행동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미국 교회도 저는 못 가봤는데 서목사님 갔다 오시면 그래서 서울교회 있을 땐 자매들 치마 입지 마라. 그 서울교회 저희 그 전에 있을 때 자매님들 바지 입은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운동치마 입고 남자들 형제들은 전부 양복 입고 저도 교회 갈 때 잠바떼기 입고서 간 적 한 번도 없어요. 늘 정장 차림으로 다녔지. 이거 예식장이 조용하고 깨끗하더라고. 왜? 사람들이 옷을 단정하게 입고 와서 있으니까 분위기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 교리는 우리와 다르지만 저런 거는 본받아야지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신학교의 학장님이나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제가 계속 말하거든요. 하다가 지금은 안 쳐. 왜? 안 들어먹으니까. 말하는 사람만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미국 교회는요, 형제자매가 이렇게 섞어서도 안 한다는 거. 형제는 이쪽, 자매는 이쪽, 따로. 그러고서 예배 끝나면 서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포옹하잖아요. 인사가. 우리 한국 사람은 뭐 낙수하지만. 그러니까 남녀 분별을 하는 거야. 아니, 형제자매가 끌어놓으면 이상해지잖아요. 암만 미국 사이래도 포옹하면은. 그러니까 자매끼리, 형제끼리 예배 끝나면 사랑의 표시로 서로 안아가면서 인사하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염려해서 이상한 생각 들까봐 따로따로 하는 거야.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또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 이미 그 마음이 간음하였느니라. 마음만 먹어도 간음이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간음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간음죄에 해당하지 마음 먹은 것 죄가 안 됐었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 법은 아니야. 마음만 먹어도. 그러면 간음뿐이야. 저놈 저거 훔쳐오고 싶다. 내가 갖고 싶다. 하고서 안 훔쳐왔어도 마음으로 그것을 훔치고 싶었다든지 욕심냈으면 이미 절도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살인죄가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 마음이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미운 사람 죽이지 사랑한 사람 죽이지 않잖아요. 그 형제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야. 그럼 여러분들 전부 살인범이야. 전부 도둑놈이고 전부 가늠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는 의로질 수 없다는 것이 죄를 알고 나면은 죄는 내가 죽어야 끝나는 것이고, 그러나 최대한 행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조심해야지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내가 의로워지려고 억지로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수다한 비누를 써도 안 된다. 자, 에레미야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17장 9절 보세요. 9절 10절 보면 956페이지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사악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나는 속 중심을 시험하나니 곧 각자에게 자기 행실에 따라 자기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느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사악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 누가 그것을 알 수 있냐 이게요. 이 한 목사 겉으로 보면 아이고 목사님 뭐 속을 여러분들이 알아 몰라. 알면은 기존 조풍에 이렇게 몰라하는 게 약이요. 아셨어요? 또 내가 여러분들만 또 마찬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10절에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여러분들 마음을 속 중심까지 다 본다고 그랬어. 보고서 네 행위의 열매대로 갚아준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보응을 받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지 되는 거야.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3장 23절 찾아보세요. 951페이지 시작.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의 얼룩진 점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 그리 할 수만 있다면 악을 행하는 일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으리라. 흑인이 검둥이가 백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표범이 얼룩진 반점을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에 점은 빼지만 피부는 못 바꿔요. 흑인이 백인 안 돼요. 표범이 백범이 안 돼요. 죄인이 죄 안 짓고 못 살아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니까. 근데 문제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옥이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야. 제칠 안 시켜. 지옥이 없다고 그래. 지옥 없으면 저도 좋겠어. 난 진짜 내가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보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 수십 배 더 많거든. 그 지옥이 없어 지옥 안 갔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지옥이 없대. 지옥이 있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안식교 교리가 그러더라. 안식교 침례교에서 찢어져 나간 사입이에요. 또 안식교에서 또 찢어져 나간 또 사입이들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똑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하지만 똑같은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돌진하려고 그래. 목마르다. 그래서 그 대신 모세가 돌 맞을 대신 예수님이 반석 위에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맞은 거예요.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당하신 거예요. 흘리신 피가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흘리신 피가 나의 죄의 목마름을 해결해 줬고 반석의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했듯이. 그런데 제가 장로교 다닐 때 장로교 목사님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나도 그것이 부러웠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요 배에서 생수가 나와요. 그래서 2시간을 설교해도 목이 안 말라요. 그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래서 참 그때 야 신기하다. 어떻게 2시간 동안 설교하면서 물을 안 마실까? 그럼 저는 물을 지금 한 번 처음 마셨어. 오늘 이제 2번째 마시는 거야. 성령이 없어서 물 마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없어서 물 마시라고 물 갖다 놨잖아. 또 전자나 마시는 자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아까 요한복음 그 7장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내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의 강이 흐른다. 말씀은 물이에요. 말씀의 물로 씻어. 에베소서에 말씀의 물로 씻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반석의 물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죄 때문에 애가 타요. 마음이 푹 놓여요. 마음이 푹 놓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간다. 지옥에 안 간다. 말을 아까 하다 왔는데 지옥이 없다는 사람들. 천년왕국이 돌아오면은 그때 무덤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난대. 부활한다 이거죠. 그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겨우 성경의 역사가 지금 성경적으로는 창세기에부터 지금까지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해서 6,000년 역사로 보고 있어요. 그럼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디 화석 하나가 발견되면 수십 억만 년, 수백 억만 년 전에 만들어진 화석이라고 해요. 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과학을 믿지 말아라. 그 화석은 공룡 화석 나오는 것은 노아 홍수 때 그때 땅이 다 뒤집어지면서 물에 땅에 있는 그 화산이 터지고 위에서 비가 오면서 천지 개벽을 한 거라고. 그때 파묻히고 했던 것이 화석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반석이 깨진 것이 곧 예수님이 희생당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로마서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응? 로마서 10장이 아니고 히브리서 10장. 아니네. 따르는 바지. 고린도전서 10장. 아이, 나 지금 늙었나 봐. 자꾸 헷갈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미안합니다. 시작. 모두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은 그들의 죄를 따르던 그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셨느니라. 이 반석을 치라고 할 때 그 반석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깨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흐른 것이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나올 것으로 묘사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반석은 히브리 말로 쭈르라고 기록이 있는데 뜻이 뭐냐? 낮은 반석. 낮은 반석. 그건 뭔 뜻이냐?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놓고 이 땅으로 자기를 낮춰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반석. 높고 높은 하나님이 낮은 위치로 오신 분. 죽으러 오신 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분. 돌아가신 피 흘려 죽으시러.
여러분들 자녀를 낳으신 분은 만약에 내가 죽느냐 내 아들 딸이 죽느냐 둘 중에 누가 죽으려나 하면 여러분들 나는 안 죽을래요. 내 아들을 죽이시오. 내 딸을 죽이시오. 그럴 사람 있어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내 아들 내 딸이 죽는 것은 못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00이면 100 다 똑같은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거든.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거든. 그러니까 죄의 마음이 아닌 참 마음은 자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줬다고 했잖아요. 숨을 또 그것을 표누마 숨이라고 또 표시했어요. 숨을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코에다가. 코로 숨 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주무실 때 입 벌리고 자지 마요. 입을 꼭 다물고 자요. 그래야 코로 숨 쉬어. 입 벌리고 자면은 코로 숨이 안 돼요. 입으로 숨을 쉬어. 그러다가는 좋지 않아요. 심장마비를 주고 잘못하면. 그러니까 입을 꼭 다물고 자면 코로 숨 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낮은 반석으로 오셨다. 그래갖고서 이제 그 목마름이 해결됐죠. 죄사함이 해결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대적해서 모세에게 무슨 책임이 있어요. 모세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나는 입이 혀가 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할 자격이 없다고 출애굽기에서 사양했거든요. 그때 아니야 말 잘하는 내 형이 있으니까 내 형 나는 너한테 하고 너는 네 형한테 얘기하면 내 형이 말하면 돼. 그래서 아론을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아론 3살 더 먹은 아론 형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그냥 쳐 죽일 놈 다루듯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맛 좀 봐라 이놈들. 징계가 임하는 것이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읽지 않고 말로만 할게요. 이제 거기서 이제 목마름을 해결하고 느비딤이 거기가 그 목마름을 해결한 땅이에요. 그 느비딤에서 떠나기도 전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어. 아말렉 족속은 뭐냐?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참 이삭의 그 에서의 후손들이야.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12집하고 에서의 후손들이라고요. 에서의 후손이 자 창세기 36장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36장 12절. 이 아말렉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5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작. 또 딥나의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후처였고 그녀가 엘리바스에게서 아말렉을 낳았은즉 이들이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들이라. 자,
에서의 후처, 첩이죠. 에서의 첩 엘리바스가 아말렉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통 정실 부인이 아닌 첩실, 후처. 그래서 그것은 접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 거 있었어요. 서자는 접자가 안 돼, 맏아들이 안 된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말렉은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항상 하나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래. 예수님 못 믿게.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 핑계대고 하지 마.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귀한테 지하여 이기하여 마귀 생각에 끌려가요. 하나님 말씀에 끌려야 해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 쳐들어가니까 어떻게 싸워야지. 전쟁하니까 전쟁이 자 요번 중동 전쟁도 그것도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도 가짜예요. 참 이스라엘은 없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세상은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전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또 이제 뭐요? 여호수아가 대장돼서 싸우기는 하는데 아말렉 족속이 아말렉 땅이니까 그 광야가 그러니까 전쟁이 힘든 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를 하셔가지고 모세가 이제 그 높은 산 느비딤에서 딱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번쩍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든 채 쫙 이렇게 손을 딱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는 거야. 전쟁에서. 11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올렸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자기 손을 내릴 때는 아말렉이 이기니라. 근데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것도 잠시나 들지 한참 서면 팔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면 나도 몰래 이게 내려와요. 우리 어렸을 땐 학교에서 손 들고 복도에서 무릎 꿇고 이거 많이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웃을 이렇게 하고 힘들다가 선생님 웃을 때 이렇게 하고 있다 선생님 오락해 올리고 그런 적도 많아요. 근데 모세도 어떻게 하루 종일 들고 있어 이걸. 그러니까 아프니까 내릴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스라엘 지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12절에 모세를 이렇게 큰 너부지고 큰 돌을 갖다가 놓고 그 돌 위에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반석 위에 앉게 하고 한쪽에서는 아론이 모세의 팔을 이렇게 들어주고 한쪽에서는 훌이 들어주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잡아주니까 모세가 자기 힘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도 여기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팔이 안 아파요. 아파요. 안 아픈 거죠. 내 힘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모세의 팔이 안 내려오니까 아말렉을 쳐서 이긴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그 팔을 들고 있는 것은 중보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시죠.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거룩한 남자들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할 때 막 손 들고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의 기도를 들어요, 안 들어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마음에 손을 들면 되는 거야. 꼭 손 든다고 화장실 가서 닦은 손 들어봐야 냄새만 나지. 손에서 무슨 능력이 나가? 네, 마음에 자 항복하는 마음이 손 드는 거예요. 살려주시오 하고 손 들잖아요. 마음에 손을 드는 것이 하나님께 항복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게 있습니까? 불순종한 게 있습니까? 여쭤가면서 하나님, 제가 불순종하고 범죄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다 소멸되지 않습니까? 도말되지 않았습니까? 제거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손을 드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형적인 손 드는 건 그건 하나의 마음의 손을 들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할 때 마음의 손을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팔이 올라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하면서 마음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중보의 기도를 모세가 한 거예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아론과 훌은 성령의 모습이고 성령이 도와줘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예수님께 향해 있지 않고 세상에 향해 있으면 그것은 마음에 손을 든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 모세를 원망한 하나님이 세운 종을 모세를 갖다 신실한 내 종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어느 누구보다도 신실하다 모세는. 그런 신실한 종을 비방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으니 하나님 마음이 좋아? 너희들 일단 구약시대니까 잘못하면 그 심판을 하시는 때예요. 은혜 시대가 아니야. 율법 시대는.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그래서 징계를 아말렉 족속을 보내서 전쟁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으면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면서 이겼죠. 14절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말하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로부터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도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 아말렉은 뜻이 뭐냐? 모조리 핥아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은 모조리 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핥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육신이 충만하면 세상 것에다가 혓바닥 날름대느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시간이 없어. 왜? 세상 거 모조리 육신적인 거 핥아 먹느라고. 아말렉의 뜻이 모조리 핥아버린다 이거야. 근데 뭐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말렉이 이겨요? 져요? 지잖아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겼어. 아말렉이 싹 도말됐어. 아주 멸절됐단 말이에요. 완전히 죽이지 씨를 말리지 못했지만.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도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을 이제 생각지도 않아. 잊어버렸어. 다 이겼어. 아말렉의 공격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야. 그러니까 죄가 곧
아말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죄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도말했다고 제거했다고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말렉을 없애버렸다, 죄를 없애버렸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책에 이것을 기록하라 하고서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죠. 한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깃발? 승리의 깃발. 여러분, 전쟁이 나갈 때는 승리에 갔다가 올 때는 승전가를 부르며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돌아오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야외 집회나 이런 요즘에 뭐 집회도 많이 하죠. 할 때 전부 다 깃발 들고 다니죠. 자기들이 부르짖는 거 이기게 해달라는,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승리의 깃발을 해서 상대방에게 그 위협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에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 꼭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도 다 이제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상 이겼잖아요. 세상 죄 다 없애버렸잖아요.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승리의 주, 승리하신 예수님. 네? 여러분들 시간 관계로 오늘은 한 절만 더 하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16장 끝머리입니다. 시작. 이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세상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겨놨어. 세상 죄 다 이겨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썩어질 것을 붙잡고 썩은 지팡이, 뱀의 지팡이 잡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짚고서 사시라 이겁니다. 믿음을 지키시라 이겁니다. 한 절 더 찾아요.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주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에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내가 땅으로부터 들려지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이 세상 죄를 심판할 날이 이르렀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죄를 다 끝낼 그날이 이르렀다.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가 쫓겨날 것이다. 죄가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이다. 죄는 마귀가 준 것이니까. 그러면서 만일 내가 땅으로부터 들려지면 나무에 달리시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했으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가 다 갚았다요. 테텔레스테인 다 갚았다.
죄값을 다 갚았다. 우리나라 말로 내 목적을 다 끝냈다, 이루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고 구원을 믿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권세, 마귀 권세 다 아주 싹 도말하셔서 이기셨도. 그래서 너의 죄와 불법을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너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모세를 대적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맞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아말렉은 육신을 또 상징하거든요. 육신의 자녀거든요. 에서의. 그렇기 때문에 육신 생각에 이끌려 살다 보면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아말렉의 공격을 받으면서 평안이 없는 그런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만 꼭 붙잡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짧은 시간 묵상해보고 이 둔한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한 심령 기억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아 인도해 주셔서 아말렉에게 침범당하는 그런 틈을 주는 육신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육신에 잡혀 사는 끌려가는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지팡이를 짚고 담대하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